할렐루야. 오늘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요 목사 안수를 잡았고 이제는 진학동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 제가 목사가 됐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예배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 정말 세젤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요. 그 예배의 시작, 우리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람.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나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그렇기에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심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한 번 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에 그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참이 무궁하며 끝이 없고 영원한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의지하며 저희 삶을 주님 손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의 귀한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한 자녀들이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려는 것들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 한 주의 삶을 돌이킵니다. 때로는 타인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그 삶에서 주를 믿고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며 그리고 그 속에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앞으로의 모든 일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의 삶이 말씀 앞에 무장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한 주의 삶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다른 생각은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진학동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더 큰 축복과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가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죄 앞에 섰을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용적으로는요, 다윗의 죄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앞에 서게 됐을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보았죠. 첫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거운 형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의 핵심이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기억할 때 은혜가 죄로 인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은 후 받게 될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죄 앞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죽으심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똥을 싸지만 아무 데서나 싸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아무 데서나 죄를 싸지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죄를 억제하고 죄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내용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총 4개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리고 농부가 이 4종류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밭,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좋은 밭을 제외한 모든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이 비유의 결말이죠. 그런데 비유라는 것은요, 결국 무언가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것들, 농부, 씨, 밭, 욕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씨, 그리고 밭. 어쨌든 이 비유에서 농부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1차적으로는 먼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훗날 복음을 전하게 될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역시 농부로 비유될 수 있겠죠. 그리고 씨는 농부가 이제 뿌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고 다니겠습니까? 방구를 뿌리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복음을 뿌릴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전도자가 선포하는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밭은 씨가 떨어지는 장소죠. 그러니까 밭은 복음을 듣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농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밭인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밭이어야 하겠습니까? 4개의 밭 중에 결실을 맺는 밭은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좋은 밭이죠. 그렇기에 이 비유의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처럼 되어야 한다? 좋은 밭처럼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됨으로써 무엇을 맺어야 한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주제이며 동시에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에 가면 좋은 거 다들 압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면 좋은 거 다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서울대에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방법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방법을 모르면 말짱 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알지만,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 한번, 신앙 성장의 3단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신앙의 성장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에 관한 말씀이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악한 자가 와서 씨앗을 빼앗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이요, 길가와 같다면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남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 상태가 길가인 경우가 언제입니까? 19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마음 상태가 길가인 경우는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 열심히 말합니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싹 사라집니다. 설마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머리든 마음이든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마치 빼앗긴 것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을 빼앗긴다면, 씨앗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쉽습니다. 빼앗기는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빼앗기는 거라면 반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복음, 이 예배 시간 저의 입술을 통해 뿌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 흐르듯이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담고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길가인 마음 상태를 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먼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고요. 또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압니다. 성경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사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건 대학생 때부터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머리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내용이 수두룩한 성경을 중학생,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꾸준히,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꾸준히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더 많이 알아야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아는 거랑요, 깨닫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쌓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야 합니다. 세상은 멈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세상은 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순종이, 그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길가인 상태를 벗어나 밭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뿌리는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작은 풍파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풍파가 오면 넘어지고 말죠.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작은 풍파도 당연히 견딜 뿐더러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유에도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비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하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성장이 완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깨닫는다는 것은 성장의 시작 단계에 가깝죠. 사람이 성장하면서요, 성장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성장통이라는 건 단순히 내 육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통증, 즉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난, 역경, 난관 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통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통증을 오늘 말씀은 환난 그리고 박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신앙에는요 박해가 찾아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가라 할 때 말씀은 멈추라고 할 경우가 많고, 세상은 멈추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은 가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신앙이죠. 그렇기에 신앙은 세상과 다르고요, 또 그렇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환난과 박해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환난, 신앙적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적 뿌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 영적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일까?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님이 대학을 좀 졸업할 때쯤에 모래 운동장을 잔디로 바꾼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학기 동안 잔디 밟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유인즉슨 최소 6개월은 잔디를 밟지 않아야 잔디가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졸업할 때 운동장을 한 번도 밟지 못하고 졸업했어요. 어쨌든 이처럼 식물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신앙은요 시간이 오래됐다 해서 그 뿌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야만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의 장점 중 하나가요 주일 성수를 잘 지킨다는 점입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예배를 드리고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주일에는 잘 안 잡아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 주일 예배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드려왔기 때문에 버릇처럼 당연하게 드리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순종해온 결과입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뿌리의 깊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환난과 박해를 돌밭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그 돌을 치워야겠죠. 그런데요 돌을 치우는 이 작업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돌은 무겁잖아요. 치우는 도중에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또 몇 개 돌을 치우고 나면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내 체력이 방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난과 박해가 주는 신앙의 성장통인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몸이 피곤할 수 있고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돌을 제거하고자 했지만 돌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플 때, 내가 지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마음의 돌을 치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에스겔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환난은요 찾아옵니다.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맙시다. 순종으로 깊은 영적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고 신앙의 한 단계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 성장계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 양분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말씀이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신앙의 성장통을 우리가 견뎌냈다면 이제 찾아오는 것은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는요 환난과 박해로 인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을 의미하는 염려죠.
예로 들어서 내일 시험인데 오늘 예배드리면 공부가 부족해서 내일 시험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염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세 번째 밭은요, 가시밭입니다. 네, 이것도 발음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가시밭입니다. 어쨌든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요, 풍파를 견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양분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죠. 뿌리를 땅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땅의 양분을 찾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식물이, 나무가 과연 땅의 양분만을 가지고 좋은 열매,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식물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땅의 양분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분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그 양분 받기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가시떨기로 하늘을 가려서 씨앗이 하늘의 양분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땅에 함께 뿌리를 내리면서 씨앗이 땅의 양분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씨앗은요, 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시떨기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앞서 설명드린 세상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염려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우리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충격적이죠. 난 돈을 벌고 싶은데, 잘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미래가 불안해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었는데, 그러면 난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시떨기의 가장 큰 문제는 양분 섭취를 방해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을 가려서 하늘의 양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큽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가시떨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를 보면요, 제거하기 쉬워 보여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촥촥 하면 쉽게 뜯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가시떨기는 질깁니다. 잘 안 떨어지고요, 심지어 뜯어내는 과정에서 내 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혹에 빠져 재물을 쌓고 쌓다 보면 어느새 쌓아진 재물은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가시떨기 쉽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정말 큰맘 먹고 하늘을 가린 재물을 부수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던지, 아니면 내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 말씀의 씨앗을 죽게 놔두던지. 재물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축하지 마, 보험 들지 마, 뭐 이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주는 유혹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그 방향성이 재물의 유혹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에 빠지지 않는 것,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적 양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 필요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의 세 단계.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뿌리를 내려라. 세 번째는 하늘의 양분을 섭취하라 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단계를 모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자체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더욱 깊게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 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앙에 있어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예배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없어선 안 될 절대적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산산교회 중고등부 표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리자는 의미의 표어입니다. 괜히 이 표어가 아닙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으로 교육해 나아가는 그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교육과정에 있는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세젤예가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흘리지 맙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빼앗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지 맙시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누군가가 나 교회 다닌다고 놀릴 수 있고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딥시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마음의 돌을 제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재물의 공통점은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1400만 개의 미래를 보고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를 대비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온전하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쌓고 쌓는다 하더라도요, 재물이 주는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허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똥이 되고 다음 날이면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낱 만족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가시 떨기를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어 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요, 정말 100배, 60배, 30배 풍요로운 영적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 삶에 너무 작진 않았습니까? 들으면 그냥 좋은 말이네,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네, 어려운 말씀이네 하면서 넘어갔다면,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시간만큼은요, 우리가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실이 될 수 없어요. 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길가인 우리 마음이 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돌, 가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영적 결실을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우리가요, 세상의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고백합시다. 그 염려를, 그 재물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 저희가 정말 그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기에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예배가 떠나지 않게 하셨고 예배를 그 어떠한 시간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고 제가 죽도록 오늘 예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영적 양분을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영적 결실을 맺기를 소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난 기쁨에 춤추. 네, 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Q&A 시간에 돌아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Q&A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길가, 돌밭, 가시밭은 각각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즉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단계는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잘 들었으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8시 반에 줌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또 같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또 당분간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만나는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해주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전달 사항은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셔서 우리가 또 다양한 행사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려서 굉장히 대단히 고맙고, 그리고 또 다음에 줌 모임이나 또 아니면 다양한 방면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